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내가 복 받겠다고 온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도망가지고 우리 조이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웃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 된 걸 축복합니다. 박수. 여러분 자식 있는 걸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온 우리 권사님이 진짜 안 오나 봐야지. 진짜 안 왔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리는 반역자인 거지. 우리 집은 계속 금식하고 계속 드리고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 원장님 코로나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우리 집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왜? 금식하면 다 나가버리거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한테는 안 오거든. 그랬더니 잘하셨어요. 그럼 금식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아유 금식기도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하는 줄 알고 못 가르쳐줬대요. 이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왜? 금식하여 하나님 천사가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코로나가 들어온 대로 어떻게 살겠냐. 금식했더니 코로나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금식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 아무 병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어제는 서초로 갔다 오는데 막 누구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기도원에 있었어. 그런데 기도원에서 잘렸대. 기도원이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망했어? 우리는 안 망했는데 더욱더 왕성해졌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기도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맨날 모아다 놓고 맛있는 것만 먹여갖고 되겠느냐 얘기할게요. 기도원을 가면은 금식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그 기도원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인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십니다. 살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렵게 할 때는 우리 훈련 받으라고 어렵게 하는 거고 또 풀어주면 또 재밌게 놀으라고 풀어주시는 거지 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내가 할 거는 내 드릴 바를 다 드리고 풍성히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게 내 복인 거지 교회 복이 아닌 거예요. 11조를 제일로 빨리 갖다 드리는 사람한테 복을 제고 많이 주겠어? 제일로 느끼는 되는 사람한테 제일로 많이 주겠어? 말해봐요. 돈이 오면 11조를 제일로 많이 빨리 갖다 드리는 사람한테 복을 제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쓰고 찌꺼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과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과일을 자기 먹을 거 좋은 거에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런데 다 먹다 찌꺼기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을 대접할 때 복을 받을까? 1번으로 좋은 걸 갖다 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 11조 잘 들으십니까? 다 쓰다 찌꺼기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더럽다고 내쳐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 죽는 것입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쓰고 찌꺼기 갖다 주지 말고 생기면 그날 하나님 앞에 갖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항상 좋은 과일을 갖다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과일을 갖고 왔는데 먹다 찌꺼기를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먹다 못 먹어서 나한테 갖다 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복받을 자리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벌받을 자리로 기억되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먹다 남은 걸 갖다 주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헌물입니다. 우리가 다 쓰다 갖다 주는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즉각 드려서 복을 1번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된 걸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버이 되신 걸 축복합니다. 자식 있는 걸 축복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 가서 얼른 자식 낳으시오. 자식이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잘해서 고쳐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더 병을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병이 들었다면은 그건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므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은 왜 주셨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랬습니다. 에이,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결혼하니까 재밌었다 안 재밌었다? 안 재밌었어. 안 재밌으니까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에이,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럼 모두 결혼 못하게 해버리지. 그렇게 하면서 온갖 아이들은 전도를 다 해다 가르치고 한여름에 혼자 20명 50명 다 전도에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딱 얘봐, 애들 다 결혼 못하게 해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꼭 깨닫게 해야 돼, 안 깨닫게 해야 돼? 꼭 깨닫게 해야 돼. 왜 결혼을 시켰는지. 왜? 결혼을 해서 잘못 사는 건 누구 탓이야? 지 탓이요? 남편 탓이요? 각시 탓이요? 지 탓이지. 다 지 탓이야. 지 탓인데 그거 모르고 죄다 상대방 탓만 하다 보니까 결혼을 괜히 했다고 난리를. 그런데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성경을 40독 읽고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46살에. 근데 어떤 분이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오게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혼한 사람은 절대 이혼을 시키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딱 맞았어.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교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이혼시킬 참이야. 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근데 이분의 그 말이 바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성경은 복이 몇 가지예요? 기본적인 4가지가 있어요. 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큰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첫 번째 아내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들은 쓰시려니까 능력 있는 아내들을 두 번째로 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돼야 사람 인자가 완성이 되고 이것이 일을 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은 결혼하면 잠자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 그거야 사람들의 기본이겠지 뭐. 그런데 이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편이 아내요, 아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세상에 주방을 두 부부가 만들어서 우리 아들 부부가. 그런데 얼마나 멋지게 둘이 만들어놨는가. 그것만 만들었겠어? 남편이 화가 났어. 어이씨,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놈이 있고 맨날 빵점 맞아 가만 안 놔둬. 쫓아내버릴까? 이랬어. 그럴 때 그 아내가 어떻게? 데려다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시험을 치게 만들어줘. 이게 뭐예요? 굉장한 교훈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밤 4시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점수가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너무 졸려가지고 점수가 내려가 버렸어. 너무 오래까지 데리고 앉아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게 부부라는 거죠. 두 부부가 뭐 이 주방에 들어가서 한 주간 내내 먼지를 날리고 뭐를 하는데 거참을 얼마나 멋진 주방을 쫙 만들어놨는가. 구경 오시든가 맨손으로 오면 안 돼. 화장지 갖고 와야 돼. 입주식 해야지.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부부잖아요. 한 사람만 잘할 것 같은데 잠자는 문제만 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기본이고
인간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이걸 반드시 받침이 돼야지. 그러자면 맨날 갖다 쓰러져 버려. 받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없으면 쓰러지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의 이 사랑 무엇을 위해서 해놨을까? 어? 그때 돌이켜서 계속적으로 부부를 붙여서 잘 살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정이 모두 사랑스러워졌어요. 우리 권유동 목사,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면 양 목사는 못 고칩니다. 근데 제가 또 말하고 싶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면 권유동이도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와 자식을 통해서 뭐를 알기를 원할까? 오늘 이 10계명의 이계명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을 오늘은 선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완성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제1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 하면 우리는 집 밖의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가정이 깨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집 밖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30살에 28에 예수 믿고 어떤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5개를 듣고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들 먹여 살리고 이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장인어른이 와가지고요 굶기고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미국에 즉각 데리고 가서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도 떨어지고 아내하고도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장로님인데 자기 딸이 와서 보니까 다 굶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냥 시집 보내버렸어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악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 가정도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집안을 살피게 안 하고 집 밖에만 살피니까 집 안은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20년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 내 가정, 유다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라, 땅끝 먼 나라 이렇게 지정을 딱 해주시고 여기 올 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식을 이 식구들 돌보다가 울리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식구들을 돌본다고 네 자식을 울리게 되면 어떻게 해버린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 길을 찾아야지. 살 길을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나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독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모른 척 해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죠. 그래서 알아본 게 위로 하나님 사랑은 첫째요. 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는 이 두의 날개가 딱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른쪽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왼쪽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제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신랑이 제일로 마음에 안 들지. 왜 제일로 마음에 안 들까? 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람에게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데 기대만큼 안 해주면 그 미움이 되는데 미움이 무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암이 걸리고 죽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맨날 집 밖에서만 해. 집안은 깨져갖고 이리 바람나고 저리 바람나고 이리 바람 피고 저리 바람 피고 별거 다 하면서도 집 안은 놔두고 집 밖에서만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집 안은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거야. 오죽하면 35살짜리가 나와서 가르치겠어요. 목사님 아들이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 어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성문제를 가리키고 어른들의 성문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도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미리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부끄러워서 못 가르친대. 그러면서 바람 피우고 다녀. 부끄러운 바람을 안 피워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바람은 몰래 피우고 여기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거야. 강대상에서 거룩한 척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속이 거룩하면 거룩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 중에 있는 한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어도 강대상은 새카맣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카만 거를 끝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주기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피어, 가정이 깨진 사람은 가정이 깨져. 그대로 해버려. 병든 사람은 병들어버리고. 그래서 주의 종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죠. 네, 거룩해서 죄 중에 들었어도 달달이 금식하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몸 밖으로 짓느냐 몸 안으로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 안으로 지는 죄는 음행죄고 몸 밖으로 지는 죄는 잔잔한 모든 죄예요. 이런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발을 닦지 않으면 나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그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너하고는 상관없어. 복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냐면은 이 십자가는 벗을 수 없는 십자가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돈 10,000원 주는 십자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가정과 남편과 아내가 살아내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죽지 않는 한 못 삽니다. 남편도 죽어야 되고 아내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왜 하나만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죠. 서로 하나님께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지. 언제 남편 너는 죽어라고 머리를 맞대고 각신하나 엎어져 갖고 맨날 이렇게라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남종과 여종에게 불을 부어갖고 딱 보면 성령이 불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자는 밥을 무지하게 맛있게 해줍니다. 남자는 가서 순교합니다. 왜 다르지? 여자는 밥 해주게 생겼으니까 밥 차려주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가서 돈 벌어오다가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다 달라. 이런 다른 걸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 본을 보이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을 보였어요. 히브리나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있는 채로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채로 그대로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으로 가면 안 되죠. 응?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모체가 뭐냐?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맞죠? 부부가 없는 한 부모가 어떻게 생기면 자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부모와 생긴 이유의 모체가 부부인데 이 부부가 너무 살아낼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가 더러워지다 못해가지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지다 지쳤어 지금. 그래가지고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찾겠다. 응?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주면 내가 이 땅을 사해주리라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한 사람이 됩시다. 예전에 죄 많이 졌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달달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용서하고 언제든지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면 와서 금식하시면 됩니다. 바로 귀신 나가버리면 깨끗해집니다. 이런 죄 짓는 것도 귀신이 하는 것이요 저런 죄 짓는 것도 귀신이 하는 것이요 나를 당을 콱 내려가게 하는 것도 이러면 귀신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탈진해갖고 죽다 살아났잖아. 왜 탈진했을까? 이유도 회개를 해야죠. 우리는 예언도 꿈도 어디다 맞춰? 내 삶에다 맞춥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는데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내 삶에 붙입니다. 아, 우리 양전도사님이 가시니까 이때까지 돈 내놓으시오. 그러고 기도하다 탈출. 그래가지고 건 24시간을 뺑 해가지고 쓰러져서 여러분이 닌게를 사다 맞춰주시고 밥 먹여주고.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딱 어려움을 당하면 뭘 해줘야 돼요? 빨리 갖다 먹여야 돼요. 저는 다 힘을 잃으면 못 먹어버려요. 강제상이 주어져야 돼요. 강제상이 주어져가지고 몇 번 먹여주면 지가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먹으라고 냅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까부라져서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양 섬기는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와서 막 일으켜가지고 퍼먹이면 돼. 왜? 당이 떨어졌으니까 당은 무조건 먹여야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안 나는 거죠. 이제 닌게를 맞아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이제 은사집회 때 딱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힘이 영 돌아오질 않으니까 다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 엘리야 목사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탁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 뭔 기도요? 저당증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래 딱 했죠. 언제 좋아졌을까요? 나가가지고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제가 골고다 언덕길 올라갈 때 힘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일어나서 초청할 때 3시간 제가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뭐만 나가면 끝난다? 귀신만 나가면 끝납니다. 원체 불이 세니까 귀신이 도망가버려요. 살이 쪘다가 빠지면서 뭔가를 살짝 좀 일을 해봤죠. 일을 해봤는데 빨리 알아내가지고 내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실까? 복 안 주길 원하실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복 안 주려고 작정하신 분 같던데. 내가 볼 때는 복을 안 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분 같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복 주길 원해? 복 안 주길 원해? 복 주길 원하지. 근데 왜 안 줘? 근데 저 이단들한테는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왜 나는 안 줘? 그러면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예, 영혼을 팔아먹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탄이가 무지하게 줘가지고 지옥을 데려간대. 근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부탁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했지. 다 뭐를 줘도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절대 안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디를 안 간다?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해놨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천국을 데리고 가려면 성경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 우리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그러니까는 영원히 안전하지 않는 한 돈을 준다 안 준다? 절대 못 주지. 돈 줘갖고 딴짓 할 놈은 절대 안 주는 거야. 영혼을 차라리 천국을 보내는 게 낫지 돈 줘갖고 지옥을 못 보내. 쥐가 지 영혼을 부탁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베델이 하나님처럼 멋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십자가, 이제 구약의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복 받는 방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가 와놓고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가. 자, 비가 안 오면 풀을 뽑으려면 10배가 힘이 듭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
10분의 1 힘만 가지고 쪽쪽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우리 얼마나 졸려갖고 서초에서 왔는데 졸음을 기어 이기고 기어 이기고 우리 저기 양전선하고 둘이 꽃 심고 풀 메고 다 했어요. 잘했죠? 10분의 1만 가지면 되는데 빨리 뽑아버려야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까? 이거는 해프드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명언이세요. 어떤 사람? 일을 놀이같이, 놀이를 일같이 하는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왕이 하는 거 한숨 쉬지 말고 재밌게 하셔요. 뭔 놈의 일할 때 인상을 팍팍 쓰고 한심을 쉬었다 내쉬었다 별짓 다 하면서 뭔 일을 그렇게 하셔요. 재밌게 하셔요. 재밌게. 어? 재밌게 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 아무도. 어? 근데 두 번째, 미쳐서 하는 사람은 더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이왕이면 미친놈처럼 해야지. 어?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조금 아프면 아이고 이거는 못해 가서 자빠져. 삼자 가서, 야, 그걸 이길 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이 잔뜩 한잠도 안 자고 그냥 왔어. 와가지고 너무 졸린데 만약에 어제 그 졸음을 안 지키고 내가 잠을 잤어. 그러면은 풀을 10분의 1 힘으로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뽑아. 나는 미친놈이라서 기어이 이겨가지고 풀 다 뽑아놨어. 왜? 10분의 1일 때 뽑으면 10배를 뽑아버리잖아. 근데 그러지 않을 때 뽑으면은 10분의 1밖에 못 뽑아.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 맞고 뽑아버려야 돼. 조금 어디 아프면 아이고 인생은 언제 낫냐. 그걸 갖고 일해버려야 나아버리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일을 할 때 낫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일하지 마라. 너는 평생 병신 돼버려. 자, 어떤 사람이 여기를 이제 여기가 지금 세면을 부어가지고 이제 납작하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 여자들이 다 한 겁니다. 여기를 잔뜩 이제 세면을 부어놓고 여자들이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굵은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 왜 다리를 끌고 다녀? 그랬더니 아파서 들고 다녀. 그러면 안 아플 테니까. 술집 여자냐?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게. 어? 바짝바짝 들어. 그럼 다리 안 아플 테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 세면을 여기다가 잔뜩 보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랬냐, 이 집은 공산당보다 더 무서워. 이렇게 말해서 이제 일하기가 무서운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로 소리가 들리기를, 공산당! 나는 공산당보다 1000배가 더 무섭다 이놈들아. 깜짝 놀랐어. 뭐가 또 1000배가 더 무서운 거야? 공산당 김일성이 봤냐? 지 아들한테 3대 세습 해주고 별짓거리 다 하고 식구들 다 죽이고 법도 없이 지 맘대로 산다. 그런데 나는 어땠는 줄 알아? 어? 내 아들 죽여서 너 샀어. 영생까지 책임진다. 그러니 1000배가 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1000배가 더 무서워. 1000배가 더 무서운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예, 너 공산당보다 더 무섭다겠냐? 하나님은 공산당보다 1000배가 더 무섭단다, 야. 아니 구조가 다르지 않냐? 어? 거기는 지옥 보내는 데고 여기는 천국 보내는 데인데 너 뭔 소리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딱 그러고 말했어요. 자, 오늘 네가 이것을 나와 같이 하면은 너는 건강하게 걸어다니게 될 것이고, 오늘 네가 들어가면 내가 평생 너를 반맥해 주겠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랬어. 그랬더니 1번. 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들어가서 나하고 다 편 거야.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 나았죠? 나았으니까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그러다니.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어디 조금 아프면 그냥 아이고 쪼무레기가 돼. 이놈 쪼무레기도 귀신들 다 나가. 그러나 강도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누워서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곤란해. 자, 하루 이틀 쉬었으면 천천히 가동을 해야 돼.
하루 이틀 쉬면 천천히 가동을 해. 천천히 가벼운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요, 싹 풀어가지고 다 나와버립니다. 제가 바로 아팠다가 바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계속 누웠으면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가지고 나와서 있다가 사인을 딱 받았어요. 그렇지,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놈을 아주 내쳐버려야 되겠구나. 완전히 나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띵강 안 부릴 거니까. 왜 탈진된다고? 내 시간에 내놔 그 얘기야. 내 시간에 안 내놔. 하늘에다 맨날 띵강 부린 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건 네 시간이고 내 시간은 여기 있다고 가르쳐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때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렇게 많아 이게. 오래 참음, 절제, 뭐 한 3가지가 있어요. 참는 것이 언제까지 가야 돼서? 아버지의 시간표까지 가야 돼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자기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충성된 종과 술 취한 종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취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람 동료들을 때리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악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든 오늘 오실 걸 기대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집 계속 가서 금식했고요. 이 사랑으로 여기가 가득 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시는 모든 분들을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금식 안 한 사람은 못 오게 했어요. 왜? 행여라도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원으로 갔더니 세상에 마스크를 쓰고 막 우우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망해버리는 거죠.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쫓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기도원이 한둘이 아니겠죠. 우리 집처럼 자생하여 용돈을 쓰고 자생하여 하니까 하지. 월급을 몇백만 원씩 주는 사람이 몇백만 있어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집이 전 세계에서 우리 집 한 집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크게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런 구조가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여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떤 각시가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 내 아들한테 가서 잘하고 오지 그러냐? 내 아들이 누구예요? 그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교회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그래? 내 딸한테 잘해보지 그러냐? 네가 내 딸한테 잘하고 와. 그럼 내가 그거 줄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일로 가까운 이웃 누구? 부모의 못제 부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가정들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받아야 합니다. 남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를 맞으셔야 돼요.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그냥 남편과 아내만 알아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 사랑받기 원치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받기 원치 마라. 자, 어떤 사람이 제가 마음에 엄청 안 듭니다. 엄청 안 들어요. 다 들어요? 다 안 들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꼬구리가 날려 꼬글꼬글 날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지옥을 불러들이느나 지옥은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는 자가 갖는 것이요 천국은 하늘에서 사랑을 받아 그에게 주는 자가 갖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지옥을 불러들여
나무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꼬구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자기가 딱 정리해놓고 이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날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날 그렇게 안 하면 꼬구리에도 성질 내는 거야. 누구를 기대했다? 사람을 기대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리라고 기대하지 맙시다. 혹시 때릴지도 모르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사탕 갖다 주리라고 기대하지 맙시다. 쓴 매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웃어주고 좋은 것을 갖다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 기대가 딱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꼬구리 들어가가지고 지옥이 들어와 버려요. 꼬구리가 뭐야? 꼬구리 뱀이잖아. 꼬구리 뱀. 뱀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지옥을 만들어내고 전화해가지고 싸움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는 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사람을 앞세우는 자.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질 사람에게 준 너. 이게 우상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이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자꾸 지옥을 불러들이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사랑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첫째 교회를 잘 나오면 돼요. 둘째 11조 감사 9제 잘 내면 돼요. 여러분이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의 예물 잘 올리면 돼요. 회개의 예물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안 낳는 거야. 안 낳으니까 권사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어?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절대 없어요.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이러는 거죠. 아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럼 헌금 올려서 여쭤봅시다. 여러분, 이 헌금이 생명이야. 내 자식을 고치고 싶어요? 예물 드리세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예물 드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그래가지고 권사님 어차피 드리는 만 원짜리 거기다가 아버지 제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여쭤봐요. 이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빈 봉투 하나가 올라와 있어. 돈 이제 다 갖고 온 거 다 쓴 거죠. 그랬더니 가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예물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돈을 맨날 먹을 거 되면 쓰면 안 되죠. 중요할 때 여쭤볼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원장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안 낳냐는 거죠. 아무래도 왜 안 낳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있잖아요. 해결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 제가 나를 수술한 의사 선생님을 미워했어요. 부모를 미워했냐 자식을 미워했냐 다 미워했다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어. 이거 안 나니까 예물 들여서 여쭤보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을 미워했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안 낫고 계속 아픈데 의사 선생님은 나는 할 바 다 했다 다 했다니까 이 사람을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알아 몰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회개가 천국입니다. 회개거리를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사는 길이요. 회개거리를 안 가르쳐 주고 똥을 덮듯이 덮어놓으면 그건 안 낫는 거예요. 자식도 안 낫고 나도 안 낫고 가정도 안 나. 무조건 낳으려면 회개거리를 찾아내야 돼. 그때 뭐가 필요하다? 회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가면서 원장님, 의사 선생님을 내가 미워해서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고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서하셔요. 예, 알았어요. 나 용서하고 빨리 갔다 올게요. 그러고 금식 한번 하고 갔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기하죠? 예, 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노래하며 갑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들 계시길 재밌어가지고 같이 노래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우리가 견장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사랑하는 자를 거저주고 도와주고 꼬주게 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 내 삶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되겠죠? 자, 구약에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주의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하고 아주 그분들이 가난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분들이 그렇게 큰일을 하도록 누가 돈을 다 대줬어요? 성도들이 다 대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뭐가 부여입니까? 성도가 있는 게 부여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 50명의 식구들이 또 여기 베델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다 도와서 지났어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가지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돈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흩으면은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치면 회개해야죠. 그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서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다시 양을 보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끝없이 내 속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죠. 성도가 흩어지면 적어져, 많아져요? 적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을 훈련시키고 종들을 깨닫게 하고 종들의 종이 하나님입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자, 어느 날 아유,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져왔나? 완전히 돈덩어리요 이제. 어? 그리고 나서 얼마나 창피하게 해버렸냐면 여기 와서 앉았더니 하시는 말씀, 나는 제가 내 핏값인데 너는 돈으로 보이니?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아가리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다음에 성도하고 돈하고 싹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부끄러움 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는 영혼을 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자기들이 월급을 받지만 저는 제가 사장이니까 월급 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기업 경영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고 우리 예수님이 회장님이야. 근데 이 회장님 나한테 월급을 안 줘. 너한테 주는 모든 것이 네 월급이라 그러고 그거하고 살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빠, 근데 그러면 사장님의 월급은 얼마야? 내 월급 묻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영혼의 값이니라. 영혼의 값.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한 영혼이 쥐구덩어리 말한단 말이요? 아유 주여. 몇 사람만 사랑하면 돼?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이 지구야.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구 전체를 사랑하는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그러면 이 영혼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도보다 까다로운 영혼이 없거든. 그거보다 까탈스러운 영혼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방 속에 들었습니다. 유독 맞지? 그 영혼처럼 돌보면은 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헌금 달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리 와, 많아. 1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 있는 거, 야 이거 왕건이 하나 있다, 너 하나 가져가고 100원짜리 해서야지 소리 지어주면서, 그래도 절대 없는 적이 없어 이렇게 있잖아. 항상 돈은 주셔.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앞으로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부모와 부부와 자식을 사랑하며 갈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란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장수와 부와 또 생명은 어디 생명이 있어? 천국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잘하면 몇 가지가 잘 돼. 천국도 가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야. 너무 멋있죠? 근데 왜 이렇게 멋있는 공약을 붙여놨을까? 어? 공약을 몇 개나 붙여놨어? 3개를 딱 갖다 붙여놨어. 그러면 이게 어렵다 싶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여기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럽니다. 아, 이거 나쁜 년 며느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나쁜 년, 내가 밥 안 먹는다 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아예 어머니 좀 잡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 애들은 해요 안 해요? 단번에 끝내버려. 단번에. 안 먹는다는 그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도 몇 번에 대답해야 돼? 단번에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배운 게 뭐 시어머니한테 뭐 배웠어?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아니다 나 괜찮아 이게 배웠어. 2번 했다가는 밥 굶어버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죠. 며느리들한테 나무랄 거 뭐 있어? 며느리들하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아들한테 할 얘기면 누구한테 해야 돼? 며느리한테 해야 돼? 아들한테 해야 돼? 며느리를 봤는데 계속 아들하고 꿍적거려. 그럼 며느리하고는 뭐가 될까? 자동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으면은 아들의 얘기를 누구랑 해야 돼? 며느리하고 해야 돼.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뒤에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냐? 화이팅 화이팅 도패를. 근데 아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꼭 아들 뒤에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라. 우리가 거꾸로 해서 원수 됐잖아. 우리 조희자 권사님도 어떻게 며느리랑 저렇게 친하게 됐는데 누가 가르쳐줬지 권사님? 원장님이 가르쳐줬대잖아.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이래. 원장님 우리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 아이고 저렇게 좋은 우리 권사님을 왜 싫어하실까? 그래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뭐가 소개가 있어? 우리 아들을 등골 빼먹는 며느리. 이렇게 다 들어있어. 우리 아들이 설거지 한 번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빨리 밥 안 해주면 난리 나는 게 속에 있어 없어? 속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뭐 바꿔줬어? 우리 며느리는 무조건 공주야. 너무 예뻐. 그러니까 가서 권사님이 밥 해줘.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어머니 얼른 오세요 이렇게 됐어. 나중에 어머니 오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시어머니들이시여, 며느리가 왜 못 오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 아니 등골 빼먹는 사람이 있어야 자식도 낳고, 등골 빼먹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을 이루고 내 손자들이 나와서 삐약삐약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 등골 빼먹게 놔둬. 너는 안 빼먹었냐? 너네 신랑 빼먹었잖아. 여러분 맞아 틀려? 그거 진혼해놓고 하지 말아. 며느리한테 왜 하지 말아가는 거요? 너무 웃겨버려. 제가요 유튜브를 찍었어요. 애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 4명에서 꿈의 색을 찍잖아요. 얼마나 웃었는지.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요 이제 우리 여인이. 그런데 여인이가 꿈을 꿨는데 얼마나 짜증을 부리고 수다를 부리고 이런 꿈을 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여자들하고 사는 남자들이요 다. 왜냐면 우리 아들 목사 엄마 누나 각시 셋. 그리고 우리 영환이 엄마 누나 둘이네. 그리고 주연이
엄마, 누나. 왜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짜증을 부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짜증이. 말 한마디만 내놓으면 새 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다 난리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각시를 주면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아. 왜?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생겼거든. 수다스럽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여러분 남자들은 안 그래? 왜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됐나 알게 뭐야.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하고 영국 수상이 뭐가 어떻고 전 세계를 뒤지면서 왕들 얘기만 하고 정치를 다 하고 앉았어 남자들이. 여자들은 그거 들으면 뭐라 하는 줄 알아? 쓸데없는 짓거리야. 여자들은 앉으면 뭐예요? 빨래하는 얘기, 청소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빨래를 하얗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 아이사스를 빳빳하게 만들까. 세상에 남자들이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 똑같으면 돼 안 돼? 우리 고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고모, 근데 남자들은 왜 쓸데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말. 아이고 참 원장님도 정보를 알아야 나가서 먹여 살릴 거 아니요. 그러니까 TV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볼 필요 없어. 빨래만 잘하면 되고 밥만 잘해주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반찬이 20가지 돼버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2가지밖에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남녀가 다르더라. 응? 그러니 그걸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해해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다니까요. 어? 자, 제가 며느리를 얻었어요. 꼬골이가 꼬글꼬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일 끝나고 12시 넘어야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있어. 근데 며느리가 왔으니 12시에 볼 수 있어 없어? 아씨, 일이 끝났는데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니까 못 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제. 며느리 엮기 전에는 밤 12시에 들어가면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못 봤어. 혼자 기도를 하다 생각을 했어. 문을 열고 들어갈까? 손자를 볼까? 에이 손자를 보자. 그리고 냅뒀어. 그랬더니 우리 다희씨가 딱 태어났어. 다희씨가 태어나니까 자동으로 문 열려버리더라고. 그 다희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그냥 그 방에서 살아. 여러분 이해가 필요합니다. 뺏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 아들을 뺏겼어, 딸을 뺏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뭐였어? 몇 가정을, 몇 자녀를 얻었냐고. 며느리 얻었죠? 손자를 셋 얻었죠? 사위 얻었죠? 사위 손자 얻었죠? 이야, 몇 가정이 불었어? 사람이 불었어 4명이나. 얼마나 멋있어.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긍정으로 돌리면은 얼마나 며느리가 이쁘냐고. 여러분 며느리 없으면 애기 낳을 수 있어 없어? 며느리 없으면 누가 우리 아들 빨래 해줘야 돼? 누가 해줘야 돼? 엄마가 해주니까 재밌다. 안 재밌어 나는. 우리 며느리가 아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 애기도 낳아주고 애기들 전부 나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는데 뭐 얼마나 빠른가. 요즘은 밭 줘가지고 내 얘기를 못 알아들어. 바빠가지고. 왜 밭을 크게 줘서 그래? 새벽이고 아침이고 나가가지고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 바빠서. 윤희야 그럼 벌써 가버리고 없어. 왜 밭을 그렇게 큰 거 줬어? 2줄만 주지. 다시 수고해. 세상에 밭을 하나 큰 거 받아가지고 그것도 분양한다나? 새벽에 도망가고 없어 사람이. 윤희야 그럼 없고. 이제 그 자식들 보살펴 뭐 시어머니 보살펴 남편 신우 같이 이렇게 사는데 세상에 밭까지 있으니까 없어 사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막 소리로 못 알아들어 가버려. 바빠가지고. 아휴 이제 내가 엄마를 찾아다닐 때가 됐나 봐. 윤희 엄마야. 밭으로 찾아가야 돼. 밥 줘.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또 딸 목사가 원장님 제가요
뭘 사다 놨다 그랬지? 전복을 사다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원장님 드시라고. 아, 어버이날 사줄 거 못 사주고 또 사주나? 아니요, 평상시에도 맨날 사다 줘. 얼마나 감사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사위 있고 며느리 있어. 사위는 100년 손님이래. 근데도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사위가 자주 오면 반찬이 어떻게 돼? 아들하고 달라. 아들은 내 자식이니까 그냥 같이 먹고, 사위 오면은 진주성찬을 차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게 삽시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가정이야. 가정인데 이게 본을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저께도 얘기했나요? 나 놔두고 자기들끼리 가서 밥 먹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찾아오니까 다윗이가 어디 갔다 와? 다윗 어디 갔다 와? 밥 먹고. 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오다가 야, 왜 할머니는 안 부르고 니네들끼리 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윤희가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빠졌거든.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어쩌다 빠져. 그러니까 하는 말, 윤희가 됐어.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거 그냥 갖다 먹을게. 아니에요. 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부모를 공경해서 내가 복을 받을 거니까 반찬을 다 꺼내게 놔두라는 거야. 그래, 그럼 다 꺼내. 다 꺼내서 애기들이 있는 데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재밌게 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야. 이게 가차다 한 번 있어. 왜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버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도 먹양실에 올라간 다음에 그래. 없으니까 없는 줄 알고. 그런 게 미운 거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삐지더라고. 조금만 잘못하면 삐져. 그러니까 왜 삐지지? 삐져, 마음에서. 그러면 이 마음에 삐진 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다시 풀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꽝 여다 맺혀놔. 그럼 며느리가 오지마 그래. 왜? 여기 있는 것은 얼굴로 입으로 다 나가. 어디를 먼저 생각을 바꿔. 여기 생각을 바꿔야 돼. 내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내 사이도 그럴 수 있어. 내 딸도 아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이래. 어휴, 저 새끼가 장가 가더니 싹 바뀌었다고.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여러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말해봐.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지 신랑도 바꿔놓고 지가 당연히 바뀌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줬다고 뒤집어져가지고 난리하는 부모들이 요즘 너무 많다. 여러분, 내가 왜 그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 찢어놓고 그 어려움을 당하려고 그래요? 그 슬픔을 왜 봅니까? 사랑스럽게 살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산다는 것은 죽음이라니까요. 이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덮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죽음을 내가, 지옥을 내 속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아야 돼. 그가 나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빨리 바꿔야 돼, 생각을. 안 그러면 지옥이 들어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내 몸에 병이 들어오고 내 가정에 병이 쳐들어오더라.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기 있죠,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 13절. 이게 미움이에요. 성경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살인죄인데, 살인이라는 것은 내 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암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살인죄예요. 미움죄. 그래, 미움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뒤안길에 있는 게 미움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부부는 부부예요. 또 그 다음에 자식이죠. 이런 자식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삐지는 것이 들어오면은 빨리 멈춰서 다시 풀어야, 거꾸로 풀어야 돼, 거꾸로.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미워해가지고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 자식이 돈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잘 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자, 훈련한다고 말해주세요.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죠. 젊은 애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벌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뭐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빡세게 시키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내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되고 뭐 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자식은 잘 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기도자야. 그리고 우리 아이는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 자, 우리 아들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이때는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차비를 못 줘가지고 거기서 한 3, 40분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왔습니다. 엄마, 내가 복둥이라며. 근데 내가 왜 이래? 복둥이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복둥이니까. 아들, 큰 회사 회장님이 회사를 하나 읽었어. 그러면은 이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려면은 훈련을 시킬까 안 시킬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시켜. 시키지? 우리 아들은 훈련 중. 자, 이곳에 와서 그랬어요. 엄마, 훈련이 언제 끝나? 훈련은 천국 갈 때까지 받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의 차비도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과 연계를 해서, 그런데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데 행복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때보다 옷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많아졌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맞아야 될래요? 야, 이 새끼 왜 그래? 애들을 저주하십니까? 야, 이 개새끼야, 이 망할 놈 새끼야, 이 저주받은 놈의 새끼야, 이런 말씀 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요. 내 자식이 망할 놈 되기를 원합니까? 며느리 얻어서 말 안 들으니까 망해버리기를 원해요? 며느리 얻으면 당연히 나한테 소홀해진 게 당연한 거죠. 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을 부모들이 이해를 해줘야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살게 보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응?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찢어발겨, 찢어발겨. 회개합시다. 여러분, 자식은 축복해줘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축복해줄까? 마음에 안 들어서 축복해줄까? 마음에 안 들수록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요만해. 소리는 건강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했어요. 요만한가 요만해. 맨날 아파. 그러니까 열이 맨날 나니까 의사한테 데리고 갔더니 그 의사가 맨날 거기를 찾아가니까 이 아이는 안 되겠대요. 복을 빌어야지. 이분이 예수 믿고 있어서 나는 예수 그때 모르고 있을 땐지 갔어도 몰라. 아들 낳고 갔어도. 근데 복을 빌어야지. 어떻게 복을 빌까요? 그랬더니 훌륭하게 되라고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훌륭하게 되라고 어떻게 복을 빌었냐면은 우리 아들은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 될까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거저주고 꺼주고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복을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복둥이라며. 복둥아, 너는 복둥이야. 너는 복둥이 이렇게 복을 빈 거요? 그랬더니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복둥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여러분, 네가 잘못해 하는 거하고 훈련하고 같아요, 틀려요? 사람은 훈련을 통과해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연약한데 훈련을 통과해야 탄탄해집니다. 저를 몇 살 때야? 36살 때 도장 맞고 끌어냈을 때 뭐라고 했냐? 온상 속에 있는 이 나무를 저 산꼭대기의 나무로 심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한테 어떤 풍랑이 왔습니까? 수도 없는 풍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까딱도 안 해요. 바람아 불어라, 불든가 말든가, 산속의 백합화야, 너는 향기를 날린다요. 죽이면 죽일수록 향기가 나가는 말이면 아버지는 하신다. 나는 못해. 어차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이 말이 한계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며느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위도 아들도 다 훈련이 되어서 사는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냐고. 이 법을 만들어야지 생긴 대로 며느리가 살던 방법대로 아들이 살던 방법대로 법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사탄이 불릴 듯하여 집안이 깨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며느리가 들어와도 법을 다시 세워야 되고. 왜?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가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기를 해줘야지. 오자마자 네 어디서 배워 처먹었냐고 난리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너는 어디서 배워 처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내 며느리만 생각하냐고. 자기는 얼마나 잘했길래 나는 잘 못했거든요. 사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못하니까 섬김을 잘 못해. 왜?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순종은 모든 것을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한테는 잘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아버지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좀 한꺼번에 많이 잡숴. 그리고 저녁 때까지 밥 달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먹더만 내가 해보니까. 아유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지가 심어놨으니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렇게 심어놨지만은 뭐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온 가족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줘요? 저는 이런 생각, 왜 이렇게 사랑해주지?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생각, 어째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 우리 손자가 아들이, 딸이, 우리 사이가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10kg 빠지는 동안에 10,000원짜리 팩 사다 붙여주는 게 사위야. 대근아, 나 떨어졌어. 원장님 그거 엄청 비싼 거요. 또 내가 사다 줄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관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가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이 사람한테 이해를 하며 잘 안 되는 분야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좀 잘못 심어서 못했다 할지라도 바꿔줘서 뒤집어진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애들 앞에서? 자기의 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원장님, 나 부모 잘 섬겨서 나도 복 받을래. 그러니까 반찬 꺼내게 가만히 있어. 내가 꺼내 먹어도 되는, 자기가 다 꺼내줘.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는 거야. 애기들은요 막 뛰어다니도 다 알아들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엄마를 어떻게 아빠를 사랑해 주겠느냐. 말고 다음 노래.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못 주실까요? 우리는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못 줄까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지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애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얘들아, 성경 왜 읽어? 하고 물었어요. 우리 손자 둘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성경 외우려고. 다 외우는 사람 있을까? 다 외울 필요 없어. 성경 왜 외우려고 읽는다고? 아니야. 예수님을 알려고 읽는 거야. 예수님을 찾으려고 읽는 거야. 우리가 순종하려고 읽는 거야. 다 외울 필요 없어. 부지런히 읽고 너희들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못 주실까요? 우리는 좋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왜 못 주실까요? 하늘의 복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첫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시면 거룩해져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행위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행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아버지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내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높부름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는 부족하여 안전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이 땅에서 부모를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